믿으면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종교개혁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시작을 알려준 거예요. 제2종교개혁은요, 이기는 자만이 마지막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스스로 늘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가? 패배하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 이긴다, 패배한다는 마지막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자문을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불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자기 욕망으로 살고 있는가 늘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월급이 들어왔으니까 기분이 좋고, 오늘 점수가 좋게 나와서 좋고, 오늘 자격증 땄으니까 좋고, 오늘 친구 만나서 유익한 데여서 좋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고,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았는가, 내가 오늘 육신으로 살았는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야.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거고 불신앙으로 산 건 뭔가,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산 것은 뭐고 내 멋대로 산 건 뭔가, 여러분 체크를 하셔서 이제 회개하고 결단하고 옛사람을 지우셔야만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저절로 이기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이 말씀을 깨달은 이후부터 모든 말씀의 초점을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천국 티켓 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산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은 대학 안 가도 괜찮습니다. 부자로 안 살아도 됩니다. 유명한 사람은 안 돼도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떵떵거려도 안 돼도 됩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꼭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의 믿음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레마를 계속 받는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경험이 아닙니다. 물론 경험을 포함하지만 믿음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지속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뭐로 확인할 거냐? 지속적으로 레마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예전에 레마를 받았는데, 근데 그 레마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살게 되고 세상적으로 살게 되면 약화가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레마가 사라져 버립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레마가 사라지면 그거는 이제 패배자가 되는 거고, 그거는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나 그 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레마 가운데 그게 사라지게 되면 그 레마로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 누렸던 은혜들, 축복들, 그리고 그 특권들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마귀가 차지하고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훈련에서 가장 여러분이 첫 번째 늘 중심으로 삼아야 될 게 믿음의 레마를 계속 받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레마니라. 그래서 믿음은 레마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싸우고 또 이기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 마음속에 새겨진 레마로 마귀를 물리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마는 어떻게 해서 온다고 그랬죠?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레마가 확 들어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레마를 만든 방법은요, 끊임없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반복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어느 날 그것이 레마로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능력의 놀라운 임재 속에서 레마를 받는 것, 그건 말할 것 없이 행복이죠. 그러나 항상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실천해보고 피드백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새길 때 레마가 새겨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게 받는 레마가 뭐냐면 사소한 일, 시시한 일, 별 볼 일 없는 거, 그다음 무시했던 일에 대해서 온갖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일해라. 내 인생의 새로운 레마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고 나서 전략적이고 또 국가적이고 우주적이고 근본적인 진리를 추구한 이후로 그렇게 따지면 한 50년 동안 저는 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결혼하고서 나서도 이게 그동안 이제 한 37년 동안 사소한 일이라든지 이제 그 가정적인 일이나 물질적인 이런 일은 다 아내한테 다 맡겼어요. 그리고 나는 오직 전략적인 거, 신학적인 거, 거시적인 거, 국가적인 거 그것만 전념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왜냐? 신학을 정립해야 되니까, 전략을 수립하고 은사를 이제 개발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정립이 끝났잖아요. 이제는 살아야 되잖아요.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주님 앞에 두들겨 맞는지 몰라요. 작년에 차선 바꾸다 교통사고 났지. 또 올해도 전화 받다가 접촉사고 났지. 또 킥박스 안 바꿔가지고 심지어 레카차를 3번이나 불러가지고 겨우 고쳤지. 근데 주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제는 한마디로 용서가 안 된다는 거야. 이제는 모든 일에 전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요즘에 신은수 목사님도 저한테 하는 이야기 있죠. 즉각 시행하세요. 그래서 즉각 시행합니다. 네. 어제도 이제 제가 샀던 중고 이게 킥박스를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데 제가 미적미적 그랬거든요. 신 목사님 말 즉각 붙이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즉각 붙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레마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시대마다 그리고 여러분 성장 과정에 따라서 일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바꾸세요. 믿음의 의만을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의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겸손해요. 겸손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좀 신앙생활하고 의롭게 되고 선도 행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남 도와주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아지고 교회에서 직분도 있게 되면 사람이 오만해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의가 생기는 의가 생기는 거. 믿음의 의가 아니라 행함의 의. 행함의 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은사 받는 게 자기 의라니까요. 헌금 많이 하는 게 자기 의가 되고 교회 봉사하는 게 자기 의가 되고 지식이 많은 게 자기 의가 돼요. 애국 투쟁하는 게 의가 돼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의가 되고 남을 잘 가르치는 게 의가 돼요. 그러면 의는 의인데 믿음의 의란 건 뭐냐? 믿음으로 이 모든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그래서 나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고 그 의만을 주장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죄질하는 게 아니라니까. 게으르게 살란 거 아니고 여러분 날마다 패배라는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이 날마다 힘들게 살란 뜻이 아니라 여러분 승리해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되고 여러분 합격해야 되고 인기 끌어야 되고 사람들 존경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주님의 의를 주장하고 그분을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의라고 하는 그 성경의 그 최초의 사건이 뭐냐면 아브라함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요. 주님이 분명히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거의 25년이 됐는데 아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예 마음을 접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딱 삼고 모든 것을 이제 물려주러 작정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임하나서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야 밖으로 나와봐 하면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25년 동안 아들을 준다고 하고 안 주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다 포기하고 몸종을 이제 상속자로 딱 해서 마음먹었는데, 주님이 나와서 야, 하늘 쳐다봐,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고 그래요. 요즘에 제 믿음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바뀌고 나니까 사소하고 시시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런 일에 대해서 제가 뜯어고치면서 바뀌고 나니까 믿음이 오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라를 구원할 믿음이 오고 한국 교회를 계획할 믿음이 오고 세계 교회를 계획할 믿음이 3년 만에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네. 2022년 윤석열 정권 딱 들어서고 나서 나름대로 이게 어떻게든 이 주사파를 때려잡아야 되겠는데, 동성애 독재 세력을 막아야 되고 민중민주주의를 때려잡아야 되고 녹색 사회주의, 그야말로 이걸 이겨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거꾸로만 가는 거야. 중도파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꼴통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망할 길을 가니까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 나라를 구해보지 해보려고 하는데, 나한테 조직이 있어, 인력이 있어, 사람이 있어, 능력이 있어, 이름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는 나라를 구원할 능력도 없고 교회를 계획할 능력도 없고 세계를 계획할 능력도 없고, 난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얼마나 괴로운 시대를 살았는지 몰라요. 아마 내가 몇 번 설교 넋두리처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 포기하자. 그 대신 물리학, 책 쓰는 거, 그다음에 성령 폭발, 이제 요즘에는 교회 폭발, 그것만 하자 이제. 그리고 나라는 주님한테 맡기고 한국 교회 개혁안도 맡기고 뭐 세계 개혁 마르크돈도 맡기고, 안 된다,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한 3년을 그러면서 내 사고방식을 바꿨잖아요. 근데 내가 바뀌고 나니까 믿음이 와버린 거야. 여러분, 주님이 주신 믿음의 음안을 주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영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뿌리가 어딘 줄 아세요? 믿음의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씀은 출발이에요. 그 믿음의 뿌리는 믿음의 영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영에 딱 뿌리를 잡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제가 여러분이 한 형제 자매 된 이유가 뭐예요? 한 교회 다니니까요? 아니야. 한 교회 다니는 이단들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함께 셀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셀 안에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왜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라고 그러죠? 제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믿음의 영을 가진 거야. 그래,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까 여러분 한 형제와 자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훈련을 받을 때 무슨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영을 강화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성령 충만하고 영 충만하는 거 그게 아닌가? 맞아요. 근데 영 충만한 가운데 믿음을 강화시키는 영의 부분이 있어요.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 사랑을 강화시키는 게 있고 은사를 강화시키는 게 있고 여러분 여러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믿음의 영을 강화시키셔야 돼요. 예. 그럼 믿음의 영이란 역할이 뭐겠어요? 믿음을 주고 유지시키고 선포하게 하고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게 믿음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영이 충만하고 강화시키셔야만 돼요. 우리가 흔히들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할 때 뭔만 생각나죠? 다윗이 돌려가지고 골리앗 이맛박에 꽂힌 것만 생각하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저것은 밥이라고 생각할 그 마음이 어디서 일어났겠어요? 믿음의 영으로부터 온 거예요. 믿음의 영 안에서 그 열정이 일어난 순간 다윗의 입에서 이제 내가 여호와 만군의 이름으로 가노니, 그러면서 딱 던졌을 때 그게 딱 이마에 꽂혀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진 거거든요. 믿음의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가면서 뭐라고 그래? 믿어라 그러잖아요. 믿어라. 그 믿음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와서 다시 이제 믿어라가 됐어. 지금 나라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재명과 민주당 주사파에 의해서 나라가 그야말로 헌법재판소, 입법부, 사법부, 행정, 언론 다 장악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서는 우리나라가 바뀌어지겠구나.
그런 확신이 온 거예요. 왜냐? 트럼프와 공화당과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깨닫게 된 거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변화되면서 믿음이 온 거야. 근데 깊이 말하면 믿음의 영이 저한테 믿어라. 그래서 다시 믿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의 영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믿어라. 밑도 끝도 없이 믿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과 여러분 세뇌 받는 것과 차이는 뭐냐요? 세뇌 받은 것은 세뇌 받았을 뿐이지 전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이루어지는 게, 변화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기쁜 것도 없어요. 그저 여러분이 어때요? 사상적으로 세뇌돼 가지고 그 일을 갈 뿐이에요. 그냥 믿음의 영이 믿으라 그러면 그 믿음대로 일어난 걸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믿음의 법에 따라 사셔야 돼요. 믿음의 법이란 것은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원칙을 세우는 걸 말해요. 뭐를 하든지 믿음으로 한다. 공부를 해도 믿음으로 하고,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하고, 내가 결혼을 해도 믿음으로 하고, 목회를 해도 믿음으로 하고, 건강생활도 모든 걸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 그전에는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이성으로 하고, 내 양심으로 하고, 내 마음에 꼴린 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내 감정대로 하고, 내 지성, 내 의지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믿음으로 한다는 게,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새기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 아직도 주일 성수법 하나 새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엉터리야. 진짜 엉터리인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그랬을 때 무엇에 적용을 하겠습니까?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이 법이 새겨져야 되거든. 예를 들면 헌금을 해야 되겠다. 법이 새겨지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법이 새겨지고, 예를 들면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매일 내가 큐티를 해야 되겠다. 이 법이 하나씩 새겨져야 돼. 믿음으로 사는 법. 믿음으로 사는 법. 믿음으로 사는 법이 세워지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먼저 와야 되죠? 믿음의 내모가 와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믿음이 옳다고 하는 자기 확신이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의 영이 역사해야 되는 거 말했지만 결론적으로 믿음의 법이 새겨지셔야 돼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율법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세요.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훈련시킨 거야.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40살이 되도록까지는 어땠나요?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자기 지혜를 사고 권능으로.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땠어요? 살인사건까지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싸우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거 가서 너희들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뭐냐, 너가 애굽 사람 죽이더니 나도 죽이려냐. 살인사건이 탄로났구나. 그래서 모세가 도망가잖아요. 그 모세 40년은 무슨 생활이었겠어요? 불신앙을 세척하는 기간이야. 옛사람을 깨트리는 시간이고, 육신을 못 박는 세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 세계관이 박살나는 거고, 세상을 살아가 다 회개한 거야. 한 결과가 뭐예요? 가시떡에서 주님이 자기를 부르는데 저는 이제 못 가겠습니다. 그만큼 모세가 완전히 한마디로 자아가 죽어버린 거야.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민족을 사랑하는 자기가 민족을 구원할 힘이 없는 거야.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저도 그런 기간을 살았어. 3년 동안. 모세 심정 진짜 이해하겠더라고. 마음은 원이라는데 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과 수단과 사람과 지혜와 돈과 아무것도 없어. 환장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80살이 되니까 불렀잖아.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려면 또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게 뭐예요? 5번째, 믿음의 기도를 생활해야 돼요. 아마도 하나님이
43년 전에는 진리를 추구하는 건데 나한테 믿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요즘은 기도하니까 믿음을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해요. 이게 패턴이 좀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예전은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니까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제 좀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해야만 믿음을 주실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해야만 믿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믿음이 좀 포인트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하면 이제 믿음을 주시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천을 해야 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신학을 세우는 거야 나 혼자 세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의 40년 동안 혼자 그 짓을 해왔는데, 이제 그거를 퍼뜨리는 것은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성령이 부으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진리를 연구하고 책을 쓰고 뭐 신학을 정립한 것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고 주님을 움직여야 되고 성령이 움직여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움직여 주시더라고. 왜냐? 나라를 놓고 봤더니 난 그렇거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당하고 나서 방법은 트럼프하고 공화당하고 미국 교회가 나서는 길 외에는 없다. 그랬더니 역시 나섰더라고.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와서 한국 정가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가가지고 지금 미국의 상원 하원 그리고 내각에 있는 사람들 전부 설득을 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꾸미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막은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 작용화될 때 그걸 막은 사람이 하지 중장이거든요. 6.25 때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구한 사람 메가더 이제 원수고, 하나님께서 제2의 트루만인 트럼프, 제2의 하지 중장인 모스탄을 보내가지고 이제 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2의 이제 메가더가 이제 등장하면 이제 완전히 좌파색이 물러가겠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더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나면 병의 원인에 따라서 처방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또는 여러분의 육체적으로 과로를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하던 거 쉬고 여러분이 안식을 하면 낫잖아요, 이제. 근데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 먹어서 세균이 발생하고 또는 어디에 여러분이 사고가 났으면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약을 먹어야 되죠. 죄를 져가지고 여러분 발병하는 질병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또 가문 되도록 우상 숭배해가지고 악한 영이 역사를 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질병은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을 고치는 방법도 그리고 항목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기도를 했을 때 그런 어떤 현대 의학이 고치지 못한 병도 고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예.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님을 찾아봤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하는 게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낫습니다. 그 믿음대로 백부장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님 집에 가기도 전에.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합리적인 사람이잖아요. 이성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고 그 영역이 있지만 인간의 논리성과 합리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는 영역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를 하셔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지금 망하게 생겼거든요. 망해요. 맞아요. 망해요. 망해가지고 국민들이 쫄딱 망한 다음에 이렇게 세우실 거거든요. 6.25 전쟁 일어나서 우리가 쫄딱 망했잖아요. 어디까지 망했나요? 낙동강까지 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메가더가 와서 이제 북진하면서 나라 살린 것처럼 앞으로 이게 나라 쫄딱 망할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처럼 이제 남았다가 다시 이제 올라갈 건데, 우리가 그럴 때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 어때요?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여러분 특히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봤자 안 된다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은 열심히 공부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일반 계시 영역이니까 노력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잖아. 안 그러면 커닝하든지.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인도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 기다리시는 거야. 이게 세상 사람 한번 여러분 따라가 보세요. 축살나게 고생했는데 그 사람들보다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먼저 요구하세요. 이게 믿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처음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그 기도가 처음에는 허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기도하는데 정말 처음 사명 받고 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영의 사람이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명이 될까 생각보다 깝깝해. 근데 한 40여 년 지나고 나니까 그게 확 와닿는 거야. 이제 요즘에 한 3년 고생하고 나니까 나라를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주실 거다 믿음이 오기 시작한 거야. 이 몇 주 사이에.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6번째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셔야 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금요일날 잠깐 제가 기도를 했지만 여러분한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는 완전히 박살난 티박스 고쳐가지고 차 돌아가는 게 하나님 응답이었어. 저걸 통해서 내가 10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다짐하고 안 그러겠다고 나 뜯어고치고 나 이제 아주 사소한 일에 그다음에 정말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일에 아주 무시할 만한 일에 내가 정성을 쏟고 그리고 이제 말을 잘 듣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계속 피드백하면서 이 사람을 내가 청소를 했다고. 청소를 했어. 그래가지고 저 응답 받은 거야. 저게 2007년 저기 그랜저 해가지고 킥박스 부품이 단종이 돼서 안 나와요. 못 모르고 참 울고 현대 동부 하이카를 갔는데 그 사람들이 어때 부품이 없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고. 대안도 말 않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해. 그리고 그래 방법이 있어. 그냥 차 거기다 주차해 놓고 이제 나와가지고 물어봤더니 중고 킥박스를 찾아가서 장착하면 된대.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경기도에 있는 폐차장 168개 다 돌려가지고 이제 중고 막 들어온 거 그냥 어떻게 해서 됐어. 됐는데 내가 금요일날 이야기했죠. 한 사람은 20만 원 달라고 한 사람은 10만 원 하니까 나는 전략한 거 몸에 밴 사람이거든요. 10만 원을 딱 했어. 20만 원 한 사람하고 한마디로 거래를 해서 15만 원으로 낮췄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즉각 해준다 그랬거든. 10만 원짜리 딱 하니까 나는 10만 원 전략했구나. 근데 이게 이제 낭패야. 그 사람이 그 다음날 교통사고 나본 거야. 그러니까 부품을 뜯어서 보내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거기서 배운 게 있어. 이제는 돈만 전략한다는 가치관 바꿔야 되거나 항상 음성을 드려야 되거나. 신목사님이 옆에서 뭐라고 그래. 사소한 일, 아주 이게 시시한 일, 별 볼 일 없는 거 그렇게 음성 들었는데 음성 안 들으시더니 고생 많이 하시구나 이런 투로 이야기하시던데 아멘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킥박스를 가져왔잖아요. 이제 이거 이야기 좀 해야 돼. 내가 한이 맺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동부 그 하이테크에 있는 차 주차한 걸 또 네카차를 또 불러서 두 번째로 그거를 끌고 카센터로 왔어. 이게 카센터에 갔더니 그 사람 그래 이게 중고 될란가 말란가 하더니 나중에 열심히 해보더니 뭐라고 그래 안 되는데요 그래. 그래가지고 수리비 10만 원만 날리고 안 되는 거야 이제. 뭐 항상 내가 무슨 문이 있으면 우리 교회 기술 고수가 있거든요. 이봉만 집사님한테 신품 킥박스 단종됐고 중고차는 절대로 안 된대. 이제는 일로 끝났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봉원 간사님 또 유명해요. 뭐 뒤져가지고 5군데가 뭐 찾아가지고 투닝원으로 찾았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한 거야. 이제는 내가
그냥 금방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음에 어설프게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낭패를 봤는데, 이번 세 번째 네카차 불러서 간 곳은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차가 돌아가게 좀 해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이제 전화를 해서 열심히 물어본 거야. 이러이러는데 확실히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확실히 고칠 수 있대. 그래서 또 네카차를 또 불렀어. 세 번째야. 근데 그 사람이 첫 번째 몰고 온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는, 나한테 수고 많으십니다, 차 때문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고칠 때까지 여기 휴게실을 계십시오 하면서 휴게실에 3시간 동안 내가 거기에 완전히 고문당하듯이 있었어.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안 되면 나한테 가끔 와. 이게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 카센터한테 핸드폰 연결시켜주고. 계속 뭐 했겠어요? 주님, 작동되게 좀 해주세요. 이번에 확실히 성공해야 됩니다. 딱 3시간 끝났더니 됐습니다. 그래. 진짜요? 그랬더니 정말 잘 됐어. 한 사람을 뜯어 고치는데 하나님 10일을 요구한 거야. 사실 10일이 아니야. 몇 달 전부터 그런 사건이 몇 번 터졌어. 몇 달 전부터. 차선 바꿔가지고 교통사고 당하고 접촉사고 당하고 또 이번 킥박스하고, 주님의 하나님께 7, 8개월을 거쳐서 나를 완전히 뜯어 고쳐버린 거야. 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바꿔라. 뭐요?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나는 요즘에 새벽 예배 차 몰고 올 때마다 속으로 그래. 아, 내가 뜯어 고쳐지니까 차가 굴러가는구나.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 여기서 뭐야? 믿음으로 행하는 걸 말해요. 믿음으로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말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기적이 일어나지만 어떤 때는 믿음으로 행해야만 나타나요. 네카차를 3번이나 불렀다니까. 그래가지고 아예 동부해상 그 서비스하는 그 아가씨가 그래요. 3번이나 전화하니까 다 알지. 그런데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예.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데리고 왔죠. 뭘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다 둘러싸고 있는 거야. 도저히 예수님 옆으로 못 가. 그러니까 어때요? 아예 꾀를 내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내 귀를 달아서 예수님으로 내린 거야.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자를 치유하셨거든요. 믿음의 역사는 뭐냐?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때는 믿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할 때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찬양하면 역사할 때가 있어요.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종말이 되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이제 믿음의 뭐를 보죠? 순종을 보세요.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을 실천하는 걸 보세요. 마지막 때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휴거한데 어떤 사람이 휴거할까요?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휴거할까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 휴거 안 돼요. 왜냐?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지만 안에 육신이 충만하거든요. 옛사람이 가득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휴거를 합니까? 여러분 옛사람이 어디서 드러나죠? 인간관계에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게 어디서 드러나요? 세상 안에서 드러나잖아요. 일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육신적인 어떻게 드러나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접촉하면 딱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휴거한다고 할 때 예를 들 때 뭐예요? 2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 올라간다. 일하고 있는데 휴거를 하는 거예요. 2사람이 이제 그 한마디로 그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 성화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원에 있고 무슨 예배당에 있고 그리고 목사대 가고 일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진실해져가지고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뭐야? 그러다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돼 있어요.
믿음대로 사는데 시비를 걸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뭐냐? 그거에 대해 비판을 해요. 한국의 주사파가 이게 다 장악을 했잖아. 중요한 요소마다. 그 거짓말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예 언론은 거기에 미국이 노골적으로 기재부 장관, 그 다음에 그 안보실장,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 전부 방대해서 보냈거든. 근데 뭐라고 그러냐?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잘 짤 때 언론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그대로 놔두면 되나요? 우리가 때가 되면 싸워야 돼. 왜냐? 이 정의와 진리를 해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 체제로 안 나오면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번에 대형교회 두 목사님이 특검에 이제 수색을 당해가지고 핸드폰을 뺏겼어. 근데 그분들은 뭐냐? 열심히 사회참여하는 목사님들이 아니야. 보수적인 목사님이어도. 사회참여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은 이제 압수수색을 되게 여러 명이 당했어. 근데 뭐예요? 점점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이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수적인 목사님도 때가 되면 전부 다 수색해가지고 그렇게 압색해요. 그래서 뭐냐? 더 이상 정부에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죽는다. 이러는 거거든.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동성애 독재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자본주의 독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싸워야 돼요.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 독재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야만 이 나라가 자유민주 체제가 되고 거기서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젊은이들도 깨어나야 돼요. 우리. 자기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출세해서 나중에 그래봤자 여러분. 나라가 전부 다 공산주의가 되고 전체주의가 되고 사회화가 되면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 갔을 때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이게 요구를 하면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싸울 건가? 들이받아볼 건가? 조용히 기다릴 건가? 근데 대부분 하나님이 처음에 기다리라고 그래요. 왜냐? 나란 사람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실력을 갖추면 이제 밀당을 해서 잘못한 걸 제기하라고 그래요. 이제 때가 되면 들이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음성을 들어서 직장 안에서 일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조용히 있으라야 항상. 순종하라야. 그리고 모든 걸 수용하라.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 사회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합니다. 그다음에 8번째. 믿음의 방패로 막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요. 그러면 그 화살이 여러분 마음에 딱 박히는 순간 낙심이 돼요. 하기 싫다. 딱 쏘는 순간 화가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딱 쏘는 순간 어때요? 옆으로 삐져나가서 한마디로 말해서 헛지대요. 딱 쏘는 순간 어때요? 욕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과욕을 부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 투자해서 쫄딱 망해요. 딱 마귀가 이렇게 화살을 쏘는 순간 어때요? 잘못이게 생각을 해가지고 진로를 잘못 결정해서 인생 10년, 20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로 그걸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 작동이 되려면 어디 해야 되나요? 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귀가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이 가는 유도장치가 어딘 줄 알아요? 죄요, 죄. 여러분 스마트 폭탄이 뭔지 알죠? 딱 전중하면 그거 찾아가서 목표 딱 꽂잖아요. 사단이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이 어디를 관역으로 온지 여러분이 지은 죄예요. 여러분이 가진 육신적인 거, 여러분이 하는 악한 말. 이거는 사단이 딱 쏘면요, 휘 가서 이렇게 탁 꽂혀요. 분명히 이리 갔는데 화살이 이리 와요. 왜? 여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마귀한테 공격을 안 당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무조건 회개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마귀가 쏜 미사일이 쭉 오다가 어때요? 목표가 사라졌으면 하고 다시 돌아서 마귀한테 돌아가. 엄마 이해 갑니까? 내 말이 더 빠른가? 그래서 마귀의 화살을 막는 비결, 마귀의 미사일을 막는 비결은 어때요? 타켓을 없애는 거예요. 죄, 육신적인 거, 악한 거, 이런 것들. 네.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모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해라. 화살을 쏘는 거야. 하나님이 평생 저한테 훈련시키는 거, 마귀가 쏘았을 때 타겟가 될 만한 걸 무조건 너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결단하는 거. 이번에 제가 옛사람을 뜯어고친 거잖아요. 사소한 일, 그 다음에 시시한 일, 일상적인 일, 그 다음에 뭐 별 볼 일 없는 일은 이제 아내한테 맡기고 아니면 그냥 시간이 가도록 놔두는 거. 이게 이제 옛사람이 되니까 마귀가 그걸 타겟 가지고 나를 공격을 내가 한 거야. 그럼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고치기로 작정을 한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타겟가 되는 게 뭐예요? 죄. 그 다음 뭐예요? 옛사람.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자기 고집, 주관. 때가 되면 이게 마귀한테 딱 걸려 들어가요. 그럼 그걸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불순종도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 앉아서 어째요? 열심히 여러분 공부하면 취직할 거라고.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딱 그래요. 너 이 고집 세잖아. 너 깨. 그거 깨야지 합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심히 수고했는데 사업이 안 돼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너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지 않냐? 그건 내려놓을 때까지 사업이 잘 되다가 안 되다가 잘 되다가 밤날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가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여러분 찾아내서 여러분이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뭐냐, 마귀가 말도 안 되는 걸 공격할 때 믿음으로 이제 방어를 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방패로. 그래서 일단은 그 마귀가 쏘는 미사일이 타겟으로 하는 그 죄, 그다음에 육신적인 거, 옛사람, 그다음에 세상적인 거 그걸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날라오는 건 뭐냐, 믿음의 방패로 전부 다 막아내야 돼.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 이제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살다 보면 시련이 반드시 와요. 마귀가 그대로 두지 않거든요. 세상이 그대로 두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아냐. 그러면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야. 견뎌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어땠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잘 믿기도 했지만 예수님한테 야단 참 많이 맞았잖아요. 결정적으로 예수님 부인해버렸잖아. 아니 어떻게 그런 제자가 예수님 모른다고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하냐고. 그거를 두고 베드로가 옛사람을 뜯어고친 거야. 내가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는구나. 아직도 세상적인 걸 두려워하구나.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사람들이 협박을 두려워하는가. 이런 걸 보면서 자기 가치관을 고친 거야. 내가 이제는 앞으로는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겠다. 이런 자기의 반성과 옛사람을 고치고 새사람을 바꿔지면서 그가 그거를 견뎌내니까 이제 나중에는 순교하는 믿음까지 가게 됐다니까.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 사도 바울도 그래요. 자신이 이제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쟤는 뭐냐, 예수님도 만나지도 않았던 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사도라고 돌아다니는 아주 가짜 사도야. 비난을 엄청나게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응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함으로 더더욱 하나님의 파워와 능력과 권능과 말씀으로 하나님 그를 위해서 위대한 사도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그는 주님이 그걸 다 빼내야 되잖아. 빼내야 되니까 주님이 시련을 허락해버려요. 마귀한테 그냥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악한 자한테 던져버리든지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게 하든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오든지 그래가지고 피드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피드백. 여러분 잘 풀리는데 결단하고 인생을 바꿀 사람 있나요? 안 되니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니까 여러분 방향을 트는 거예요. 뭔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고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간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제 그러게 되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든든해지죠. 그래서 믿음이란 열매, 그래서 영의 열매가 맺히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든든한 사람이 되는 건데, 이제 마지막이 뭐겠어요? 믿음의 마지막까지 달려야 돼요. 믿음의 결승선까지 가야 돼요. 죽는 날까지 믿음으로 경주해. 도중에 여러분이 스톱하면 돼요.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되고,
도중에 그만두면 멸망이야.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마지막까지 경주한다는 겁니다. 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경주한 걸 보게 되죠. 저도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3년 전에 이 나라가 분명히 주사파한테 이렇게 먹히게 생겼는데, 동성애 독재 세력한테, 민중민주주의 세력,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나는 검사를 통해서 이 나라를 막을 줄 알았어요. 근데 대통령이 하는 게 망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야. 당대표 세우는 것도 그렇고 정책 세우는 것도 그렇고, 이게 언론을 하는 거 보니까 망할 짓만 골라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내가. 그래서 나라도 나서서 이제 구현해 보려고, 나라도 나서서 어떻게 보면 주사파 때려잡으려는데 나는 진짜 형편없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나한테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내가 마음속으로 그 슬프고 자괴감이 들고 괴로운지 몰랐어. 나는 민족을 구원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니까 손 털고 내가 할 일은 열심히 하자. 근데 하나님이 요즘에 와서 그런 믿음을 주셨다고 여러분은 드렸죠. 왜? 끝까지 여러분 경주를 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어떤 목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끝까지가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야 또.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걸 보면서 믿음의 마지막까지 경주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봅시다. 자, 이기는 자의 믿음 훈련. 첫 번째, 믿음의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